1월 8일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이 찾아오죠. 1절로 2절은 니고데모의 등장, 3절로 8절은 예수와 니고데모의 첫 번째 대화, 그리고 9절로 15절은 세 번째 대화이죠. 부분을 읽으시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 이전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해석되었죠. 그는 예수님의 장례시에 몰약과 침향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질문을 통해서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는 것으로 보아서 나이도 상당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죠. 부자요, 지도자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나이도 지긋한 그가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와서 예수께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랍비는, 유대인의 랍비는 그 긴 수업 과정을 마치고 그들 나름의 검증을 끝내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40대가 가까워야지 랍비의 칭호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직 30대 초반이시고요. 더구나 목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니고데모가 예수를 향해서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의를 다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신비한 어떤 인물로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유대인의 관원이요, 나이도 많고, 그리고 부자인 그가 떠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죠. 그리고 랍비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아마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그가 구약의 정통한 유대의 지도자였기에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나 예레미야나 그 밖의 선지자들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표적들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 표적을 목격했고 또한 자신이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표적의 소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표적을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표적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표적을 본 지식, 그 정도의 암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는 덕이 없습니다.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시작하죠. 그 앞에서는 표적을 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치 않으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그들은 표적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또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그 표적만으로, 적어도 그는 그 표적을 인정하고는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기득권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귀도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예수님을 향해 귀를 닫아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그들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그들이 저는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모략과 중상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눈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호기심을 가진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그의 입술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표정만을 보므로 그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고 누구이신지 참으로 궁금함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는 자로서, 진실을 쫓는 자로서 구도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첫 번째 니고데모와의 대화이죠.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3절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생을 얻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본다라는 것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을 경험하게 될 수 없다. 거듭나야지만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니고데모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거듭남이었을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듭남, 이것은 영어 성경에 born again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이 헬라어의 의미는 위로부터 새로워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위로부터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영생을 경험할 수 없다. 위로부터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나 의지나 의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로 인해서 그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다시 하는 것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것은 육체적으로 사람이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적으로 땅에서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죠.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먼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유대교의 선생으로서 말이죠. 이 거듭난다라는 거, 여기서 거듭난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는다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 또는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죠. 이러한 표현들은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한 가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거듭난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모두 다 영생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유대인의 선생이라면 알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도 이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7장 14절, 27절, 영원한 나라들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로 그들에게 암송되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의 기록들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에게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성령은 최초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 새 언약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 성령님의 새 창조, 새 생명의 역사,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 온갖 종교적인 행위들 또는 인종적인 유전, 유대인이 받는 할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행위, 대신에 성경 지식, 이런 것이 육으로 난 것이 육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온갖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으로 난 것은 영,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이 처음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로 받는 것, 그것을 영으로 난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죠.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풀어서 상세히 설명하시는 게 8절이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으로 표현하시죠. 지금은 바람이 어떤 과학적 현상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졌죠. 그래서 바람의 정체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기압의 차이죠.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시간별로 변할 때가 많죠. 아직도 바람의 방향까지는 시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바람, 당시로서는 이 바람으로 그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숨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바람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 역사를 볼 수 없죠. 그러나 그 효과는, 그 결과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그래서 인간의 통제나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현상이지만, 그 성령의 사역, 성령이 일하신 결과는 경험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경험으로 증명되어진 현상입니다. 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래. 이것은 헬라어로 읽으면
푸뉴마가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푸뉴마토스로 난 자들도 다 그러하니라. 결국 푸뉴마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앞에서는 바람으로 번역되었고 뒤에서는 성령으로 번역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루아흐라는 단어가 바람, 호흡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이 호흡을 통해서 탄생하죠. 그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생기를 불매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푸뉴마는 생명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이. 그러니까 생기로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창조하셨듯이 두 번째 거듭나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생기로 성령으로 그를 바람으로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에스겔에 이렇게 기록되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할 때 생기야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기 여기서 그 루아흐나 푸뉴마는 결국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새 사람, 새 생명, 새 언약을 받은 새 언약의 수혜자로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설명을 듣고도 역시 모르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어찌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남과 바람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셨음에도 그리고 많은 표적들을 그는 이미 보고 예수를 찾아온 것이죠. 그 표적들을 보였지만 그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 사역, 앞으로 행해질 일들을 어떻게 믿겠느냐. 좀 충격적으로 추궁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좀 추궁하시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11절에 다시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 아는 것, 본 것,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구나 라고 추궁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으면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을 가본 자가 없죠. 인간은 아무리 유대인의 선생이요 지도자라 할지라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하늘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자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을 가장 정확히 경험하신 유일한 한 분, 그분은 오직 예수이시죠. 하늘의 일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헬라적 사고로 말하면 이 아래 세계, 이 땅에서 아무리 이치를 터득하고 대단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하늘의 실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현상세계를 관찰해서 얻은 지식, 그것으로 영원히 영생 얻는 일, 이것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14절 15절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던 유대인들이 불뱀을 보고 물려 죽어갈 때 그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해서 그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죠. 만일 말이죠. 그 뱀에 물린 자들 중에 정말 죽어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것을 쳐다보고 살게 된 자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다시 살게 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된 것, 그 기쁨과 그 환희는 말로도 할 수 없었겠죠. 죽어가다가 말이죠.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 주변에, 자기 주위에서 이제 그 불뱀으로 해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장대에 달린 뱀을 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 말이죠. 그것은 이 아랫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두움뿐인 세상에서 인간의 어떤 가능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과 길이 없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절망으로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자가 오로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실체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존재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요 경험한 자가 되고 또 그 삶을 여기서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린 것처럼 사실 그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혈통이나 할례나 율법의 열심이나 성경의 지식도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대속, 곧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사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믿는 자, 그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 구원받는 것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앞에서 3절에 거듭난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 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리실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사랑의 확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깨달아 아는 자, 그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시죠. 사실 이 전체 1절부터 15절까지 니고데모와의 대화죠. 니고데모의 대화는 이제 여기서 끝나죠. 16절. 3장 16절부터 이제 21절인가요? 까지는 사도 요한께서 이 1절로 15절을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도리를 결국 니고데모는
깨달아 안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돕습니다. 그리고 이 영민한 영특했었을 니고데모, 그리고 진리를 찾아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니고데모는 결국 주님을, 이제 주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믿고 의지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다시 니고데모를 찾아오셨을 것이죠. 니고데모의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향하는 그러한 삶이 그 앞에 펼쳐졌을 것이죠. 그는 참으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위로부터의 힘,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구원의 도리, 구원의 비밀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주시는 만큼, 깨닫게 하신 만큼 은혜로 우리도 깨달아 안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나를 생명되게 하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참으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어둡고 참으로 점점 어두워가는 세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빛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주의 십자가 지신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 주님을 쫓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빛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우리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